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또한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좌우 세 사람씩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점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좌우 세 사람씩 앞뒤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점 더 젊어지고 우리가 점점 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점점 더 젊어지는 분들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금식이라는 것,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지요. 그런데 밤낮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밤낮 항상 쉬지 않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입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금식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은빛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하루를 또 어떻게 마감하고 또 내일 또 다음 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형체를 입으시거나 탈을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마치 체험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모습을 아니면 어떤 상황을 체험한 것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거죠. 실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어떤 상태, 어떤 결핍, 상황, 부족함, 연약함 줄이셨다는 건 약점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필요를 경험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한 그 니즈를 다 체험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줄이시고 나서 또 말씀해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배고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마귀,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왔다는 걸 조금 더 원어로 보면 찾아갔다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또 음식을 드시지 않아서 배가 고픈 것을 알고 또 줄인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결핍을 알고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약한 부분, 이 약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결핍,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찾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약점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 한 1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역이나 아니면 어떤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소매치기가 있었죠. 그 소매치기는 참 신기하게도 돈이 있는 사람을 잘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히게 아는 이유가 있죠. 그 돈이 있는 사람들 옷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돈을 누가 갖고 가게 될까봐 이렇게 돈을 싸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소매치기는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접근하여서 그 돈을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도 예전에 사역했었던 곳이 좀 추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옷을 좀 두껍게 입어요. 근데 그곳이 좀 많이 추운 곳이라서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곳이 좀 추웠기 때문에 롱패딩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봄이 돼서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도 추운 줄 알고 롱패딩을 입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롱패딩을 딱 입고 왔는데 문제는 저만 롱패딩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티나 니트나 얇은 바람막이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요게 촌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 촌놈을 바로 소매치기나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거죠. 마귀도 똑같았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결핍, 예수님의 약점,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 인간적인 부분들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죠? 광야죠. 광야에 보면 이제 돌들이 천지빛깔이로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그 돌들이 반짝반짝 비치게 되면 은빛으로 바뀌게 되어서 또 떡으로 보일 수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것이 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물도 충분히 갖고 있다가 이제 물이 그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갈증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갈증이 나서 계속 물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갈증이 난 나머지 햇빛과 사막의 모래가 부딪히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 저게 물 아니야?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바로 신기루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배가 고픈 사람, 물이 고픈 사람, 갈증이 나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결핍을 알고 또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하는 자, 그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조차 마귀는 유혹을 했던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결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립니다. 또 은혜도 받아서 막 은혜도 충만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제 기쁨도 막 충만해요. 그 다음에 찬양도 막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막 이게 어떤 걸로 또 드러나게 되냐면 감사가 막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막 벌벌 떨 것 같은데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속에서 카드 하나를 만지작 하나 만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나약한 부분, 그 카드를
만지게 돼요.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그 카드를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막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 그대 앞에서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라고 하면서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헌금해야 된다라고 어떤 설교가 들리면 이 마음속이 다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연약한 부분이고 약점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또 약점일 수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빌런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악마 같은 존재가 예배 생활 잘하고 또 여기에서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사람만 보면 확 다운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약점이라는 거죠. 마귀는요, 이 카드를 건들면서 요거 하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 지금까지 쌓아온 경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영성, 지금까지 쌓아온 거룩, 지금까지 쌓아온 성결, 이 모든 것들을 이 약점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톡 건들면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약점 딱 건드리면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 약점 한번 딱 건드리게 되면 이 마음속에 한숨이 막 들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좀 전까지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좀 전까지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약점 하나만 딱 건드리면 분노가 막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약점 하나만 건드리면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그 약점 하나만 건드리고 그 연약한 거 하나만 건드리면 피해의식과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나의 약점은 뭘까? 아주 약점 투성이인 저,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천지빛깔이인 저. 근데 이 약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요즘에 뭐가 이 마귀가 나를, 이 카드를,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건축 서류였습니다. 이 건축 서류만 되면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이 건축 서류라고 하는 전화만 받거나 이 건축 서류라고 하는 행정적인 거 보면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낙심되고 낭망하고 솔직히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이 저의 지금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 못하지만 다 이런 약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막 건드리면 그 모든 도미노처럼 하나만 톡 건드리면 이 모든 어떤 영성이나 나의 어떤 거룩이나 나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이런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시험하는 자, 마귀가 반드시 알고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약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운동 경기 하는 거 있죠. 운동 경기, 기록 경기는 이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상대방과 좀 싸우는 경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기록 경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상대방과 함께하는 거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구기 종목이든 아니면 격투기든 다 똑같습니다. 약점이 보이면 약점이 보인 그쪽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격해야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번에 항저우 올림픽에서 아주 핫한 스타가 한 명 등장을 하게 되었죠.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배드민턴 세계 1위입니다. 그 금메달을 놓고 했던 그 중국 선수가 초니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첫 번째 1세트는 안세영 선수가 따갔어요. 근데 2세트에서 이제 부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상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니페이가 어느 쪽으로 계속적으로 배드민턴 그 공을 보냅니까? 약점이 있는 곳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세트를 안세영 선수가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게
분격하고 계속 거기를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넘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약점에서 이겨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유혹 속에서 약점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지혜로 이긴 게 아니고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만 보면 막 미워, 진짜 어떻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까지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바로 성적 음란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서 읊조리고 묵상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 마음판에 제대로 박히고 마음판에 제대로 심기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들었던 예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거.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10계명의 제2계명 때문에 그렇죠.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혀있기 때문에 절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만 박혀있다면,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제대로만 심겨있다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 신비에 제대로 각인만 되어 있으면 말씀이 삶을 지키고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했었던 청년과에 했었던 일화가 하나 있어요. 청년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어저께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타로 카페가 생겼는데 우리 장난 삼아서 저 타로점인 한번 보러 가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장 동료들은 다 타로점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타로점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럼 보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점 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그 점 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저는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말씀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다른 것들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어떤 양심, 이것들로 싸우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맨날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유혹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유혹을 이겨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평상시에 이 말씀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것을 이 마음판에 있었겠죠. 평상시에 알고 계셨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그 사람이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상시 때 말씀을 읽지도 않고 평상시 때 말씀을 듣지도 않고 평상시 때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 당연히 유혹이 왔을 때, 당연히 시험이 왔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 때 읽는 사람, 평상시 때 듣는 사람, 평상시 때 묵상하는 사람이 유혹이 왔을 때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기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고 하죠. 천이페이를 이기기 위하여서 연습했어요. 평범할 때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천이페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6년 만에 평상시에 연습해서 언제 만났습니까? 결승전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연습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실전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평상시 때 연습하지 않았으면 그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 때 연습하고 평상시 때 훈련하고 평상시 때 끊임없이 연습했던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금메달로 드러나게 되고 승리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평상시에 그 말씀을 생각하셨고 평상시에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평상시에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읊조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유혹했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죠. 평상시 때 말씀을 읽고 평상시 때 말씀을 듣고 평상시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힘을 잃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함, 야약함,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마귀는 찾아옵니다. 그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때리는데 또 때리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데 또 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이 왔을 때 이기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후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도망이 가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읊조리시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넘어지는 그 약점, 건축이라는 서류를 계속 준비하고 낙심되고 이 마음속에 낭망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분노도 났고 성질도 났고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한 1시간 전에 어떤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냐면, 불안해하지 말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진데 또 넘어질 수 있고, 악한 마귀는 약한 데를 계속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초점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